에스겔 3장의 말씀을 갖고 뻔한 실패로 들어가라 하실 때, 뻔한 실패로 들어가라 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모두는 에스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꼭 기억할 내용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에스겔 주석의 첫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지나갈 때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은 예언서를 해설할 때 우리는 그 책을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직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이해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섣불리 환상과 예언의 내용을 나의 삶에 끼워 맞추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드디어 에스겔의 환상과 비전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1장에는 세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또한 매우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PPT처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내용처럼 에스겔의 전반부인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 어떤 환상과 그 어떤 비전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바빌로니아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세 가지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북쪽으로부터 폭풍이 불어오고 그 가운데 큰 구름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불빛이 번쩍였고 그 광채의 한가운데 사람의 형상 같은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형상 같은 생물은 사람, 사자, 소, 도둑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네 생물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듯이 그렇게 날개와 날개를 서로 잇대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앞으로 곧장 나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이 환상을 확정하여서 말하지는 못합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모양과 같은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마주하고 있음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한 그 네 얼굴을 가진 네 날개를 가진 그 네 생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자신이 지금껏 보아왔던 그런 어떤 생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 같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네 생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앞에 나오는 PPT 보면 에스겔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에스겔서 10장 말씀처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룹들, 즉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그 두 번째 환상은 바퀴의 환상입니다. 앞에서 본 날개에 달린 네 생물들의 그 옆 바닥에 바퀴처럼 보이는, 바퀴가 아니라 바퀴처럼 보이는입니다. 바퀴처럼 보이는 물체를 에스겔은 봅니다. 근데 그 바퀴들의 모양은 모두 똑같았고 마치 햇빛을 받은 다이아몬드처럼 번쩍거렸습니다. 신차를 뽑으면 그 신차 자동차 휠이 엄청 반짝이듯이 그렇게 번쩍거리는 바퀴 모양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바퀴들은 그 안쪽에 또 하나의 바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수평으로 또 바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회전의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것처럼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퀴들도 천사들처럼 어디로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예를 들면 몸을, 바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퀴들은 천사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보좌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움직이는 바퀴들과 또 그 천사들 머리 위에 둥근 천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천장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그 둥근 천장 위에 보좌처럼, 여기서도 처럼입니다. 보좌처럼 빛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보좌 위에 사람 모습과도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는 어느 사람이, 어느 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형상의 허리 위쪽은 광으로 빛난 청동 같은 모습이었고 허리 아래쪽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휘황찬란하게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그의 거룩한 본능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발 강가 포로 거주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도가 그의 인생에 있어 어떤 경우와 어떤 사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 가장 먼저 봐야 하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놀랍고 신비롭고 자극적이고 흥분된 그 무엇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환상은, 그 비전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느헤미야와 이미 묵상한 에스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지요. 곧 예배를 뜻합니다. 왜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그 의미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매주 드리는 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위의 반복처럼 보여지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에스겔이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그 어떤 주중의 일들로 이 예배는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받았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환상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 에스겔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받은 사명은 강팍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을 보면 배반한다, 패역하다 이런 표현의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2장은 매우 짧은 말씀인데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강팍한 고집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특징을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마음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인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마는 노처럼 단단했고 수치도 모르는 뻔뻔스러운 자들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에스겔을 이런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스겔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노처럼 단단한 그런 이마를 갖고 수치도 모르고 불순종으로 온 인생을 일관했던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이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을 이스라엘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억세게 만들고 그의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건하게 하여서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그 조건을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에스겔을 준비시켜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져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에스겔은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다면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구약의 버전이 에스겔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말씀 사역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뻔한 실패로 에스겔을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특별한 사명으로 초대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하고도 어려운 이 일을 에스겔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특별한 사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말씀을 전할 대상을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지요. 요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오직 요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듯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에스겔을 주석한 어느 책에서는 에스겔에서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에스겔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부적절한 느낌과 그 억울함과 나아가서는 근심과 분한 마음을 갖고 에스겔서를 읽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결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함과 억울함과 근심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을 뻔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특별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뻔한 실패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고 누가 봐도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과 조건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 또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나만이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안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뻔한 그곳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학벌이 높아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인생을 대부분 살았습니다. 학사 때보다는 석사 때 월급이 적었고 석사 때보다는 박사 공부를 했을 때 급여가 줄었습니다. 주변에는 늘 저의 이런 선택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저를 아끼는 분들은 제 선택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제안 앞에 제가 서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마다 이전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돌베개 교회가 그 은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뻔한 실패로 보이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제안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걸 한번 내 인생의 길로 삼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와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 모두가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는 자로 부르실 때 자신은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자신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왕자일 때도 듣지 않았던 자신의 말을 목자로 살다 돌아가 전한다면 어느 누가 듣겠냐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가 뻔해 보이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적절치 않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어서 그를 정결케 하심으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미숙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에 따르면 실패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의 그 일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결정할 수 없고 시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뻔한 실패가 보이는 일이고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손해이고 지금 형편보다 좋지 못한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뻔한 실패로 포장된 놀라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나의 지식으로 결코 계획할 수 없고 나의 용기로 결코 시도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뻔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지금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로 위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갔다면 어려움 앞에 쉽게 무너지고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그때 내가 순간의 기분으로 욱해서 결정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제안이요 하나님의 초대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꼭 붙잡고 그 일 가운데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신앙의 원칙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와 의심 앞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되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 깊은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한 그 용기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갑니다. 주변에서도 그 길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영혼의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그 확신이 있다면, 담대한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뻔한 실패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참된 것을 확인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실패가 뻔해 보이는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크게 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또 한 번이 에스겔이고 또 한 번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은 시대의 두 선지자인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3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전할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으로 배불렀습니다. 말씀이 곧 그들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잠깐 입에 넣어 맛본 말씀이 아니라 배를 가득 채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실패로 위장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의 제안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계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있어야 뻔한 실패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영양분이 없고 에너지원이 없고 힘의 원천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온 세월 동안 실패로 포장되고 위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배부르지 못하여서 그 길을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 길을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궁핍함에 용기가 생깁니다. 불현듯 다가오는 그 가난에 맞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배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뻔한 실패로 보이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다루시는 그들의 정서는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에스겔을 포함한 선지자들이 갖는 그 두려움은 그런데 사실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감당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경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패망한 나라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애가를 전해야 하고 애곡과 재앙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예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선지자라면 여러분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에스겔과 다르게 백성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는 예언을 하는, 말하자면 인기 있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미 있었기에 에스겔은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을 하고 정착해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미 이런 선례가 있었고 이런 본보기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단위에서 만약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애곡과 재앙을 퍼부은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마음 편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2장 6절에 4번, 3장 9절에 2번 이렇게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강단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찾아보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에스겔의 결단이 듣기를 거부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거절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 실은 두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다. 불확실성 안에서의 확신은 바로 영적인 삶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인 삶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확실할 때 그때 갖는 확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불확실함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맞서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두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그 두려움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지 못해, 그 두려움의 문턱을 넘지 못해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디십시오. 그럴 때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우리 앞에 마련돼 있고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인생이 바로 내 것이었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뻔한 실패로 포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말씀과 넘치는 기도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분별하는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에스겔의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모두도 살아가게 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뻔한 실패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전에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신앙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